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계속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만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바울은 계속 1차, 2차, 3차 전도를 다니면서 편지들을 계속 끼워 넣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쓰여진 편지를 같이 읽어야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를 저희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디냐면요, 왼쪽에 지도에 살전 사루 가리라고 써 있는 저 지역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때, 2차 선교 때 개척이 된 교회고요. 거기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에 이 사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성경들입니다. 서신서들입니다. 그거를 저기서 썼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저 고린도 지역에 쓴 편지, 그 처음 쓴 편지가 전서고 나중에 쓴 편지가 후서잖아요. 그건 어디서 썼냐?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데 보면 밑에 고전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바울은 세 번째 전도를 와서 저 에베소라는 장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2차 때 개척되었던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서 파송돼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써준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야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가 2개나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발달을 하죠. LA에 이 롱비치 항구가 있죠. 모든 짐들은 거기서 들어옵니다. 뉴욕 쪽에도 항구가 있고요. 또 텍사스 저 밑에 쪽으로도 항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항구가 있는 곳이 전 세계와 무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도시로 발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고린도는 항구가 2개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무역이 일어났고, 무역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게 되었고 여러 문화가 섞이게 되었죠. 당연히 물질적 풍요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옛날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다 파괴됐거든요. 이 로마 시대에 BC 44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가 이 고린도를 로마식으로 다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들이 다 로마식인 거예요. 그 로마식으로 건물들만 들어왔냐? 로마가 섬기던 여러 신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섬기던 여러 신들의 신전도 같이 들어왔죠. 그러니 종교적으로 혼합되어 있고 믹스되어 있고 여러 신들이 있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 이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생기는 게 뭐냐면 향락 문화죠. 먹고 노는 문화. 먹고 노는 문화가 풍성했는데 먹고 놀다 못해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 당시에 말하는 게,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출신이 고린도 출신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 사람 음탕한 사람이야. 저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야.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도시였다는 거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밸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honor and shame value예요. 그러니까 뭐가 언어냐, 뭐가 shame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문화인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굳이 바꾸자면 체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게 뭐냐면, 너 어디 학교 출신이야? 너 공부 어디까지 했어? 너 지역은 어디야? 집은 어디야? 귀족 출신이야? 노예 출신이야? 너 뭐 먹고 살아?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너 누구한테 침례받았어? 너 아볼로파야? 너 바울파야? 너 베드로파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여자는 이렇게 행해야 돼? 남자는 이렇게 행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 수없는 분쟁과 어려움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교회도 그 문화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이 모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차별이 생기고 계급이 교회 안에서도 생겨났다는 거죠.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진짜 예수 믿는 능력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돌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케어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이웃집 사람이 내 애를 혼내면 내 애가 잘못을 해도 기분이 나빠요. 혼내도 내가 혼내지.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부모가 그 자녀를 케어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자녀를 키우지 못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생이다 내가 선생이다 그러는데 바울은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 아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너희를 케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하죠. 저 문제가 있다 그런다. 가서 해결해라. 이 편지 들고 가서 해결해라. 여러분 한국의 정인이 사건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것이 기독교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저에게 충격이고 엄청난 부끄러움입니다. 누구나 돌을 던지고 싶겠지만 여러분 이건 돌을 던지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 다 한꺼번에 욕을 먹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인이 부모에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떤 부모인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가? 이 기독교인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이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옆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몇 명만 맡아도요 이게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인지 알아요. 성도님 몇 명과 함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분들을 돌보려고 하는 일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어르신들이 가끔 한인타운에 장을 보러 가시는데 차가 없으시니까 차가 있으신 그나마 좀 젊으신 분이 차를 모시고 그 어른들을 모시고 가요. 3명만 가도요 3가지 소리가 나와요. 갤러리아 먼저 가자, 한남체인 먼저 가자. 운전사 마음이잖아요. 절대 그냥 가지 않으세요. 자기 의견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다 그거 봉사해주고 오셔서 우라통이 터져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능력이 뭐냐? 교회를 다니는 게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기독교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언제든지 누구에게 돌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래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자신을 교회라고 한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단어에 자기가 빠져 있어요. 쟤네가 교회고 나는 교회에 혜택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아니 교회가 왜 이래요? 라고 말을 못해요. 내가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저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 수준을 조금 지나면 이제 한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정도 되면 어린아이는 자기보다 어린아이를 좀 돌볼 수 있어요. 엄마가 잠깐 동생하고 있어 그럼 잠깐 있을 수 있어요. 중학생만 돼도 초등학생 동생 애들 밥도 좀 차려줄 수 있어요.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거 좀 데워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른이 누구냐? 그 아이들을 온전히 돌볼 수 있는 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누구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영적인 어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수록 인도해 주는 거.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그 교인들이 잘못됐다고 말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다. 스승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부모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누군가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요, 누구를 돌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 누구에게 돌봄을 받는, 저희는 돌봄은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이 땅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돌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도 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연판장을 돌리는 너희가 믿는 신은 도대체 어느 신이냐?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화가 나죠. 돌같이 던지고 싶죠. 저희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요, 모델이 되어주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 바울이지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교만한 소리 아니야? 바울이 옛날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모델로 삼으라고 하나? 근데 바울은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가 이제는 모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내 모습을 모델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모델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제일 미안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본 아빠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빠의 모델이 없어서 어떻게 아빠로서 해줘야 되는지 잘 못했어요. 그 모델이 없으면 뭐를 따르게 되냐면요, 보통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풍조들을 따릅니다. 제가 자란 문화는 유교적 문화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무조건 어른이 먼저, 그리고 애는 어른을 위해서 좀 희생해도 되는 이 문화 가운데 자라났어요.
그러니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요. 일본 문화는 더 심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는 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우리가 다 알고 다 모델이 되나요? 그렇지 않지 않으세요? 20대에 모델이 필요하고 30대 모델이 필요하고 40대에도 모델이 필요하고 50대에도 모델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돈을 써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심지어 어떤 기준으로 늙어가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60세 이상의 어른들만 참여하는 전 세계 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마스터즈 대회인가 뭐 이렇게 해요. 깜짝 놀랐어요. 92세 할머니가 100m 달리기를 뛰는데 26초가 안 걸려요. 여기 그분보다 느린 분들 계실 거예요. 92세. 매일 타이어를 뒤에 메고 2시간 훈련을 하세요. 92세인데. 더 놀라운 건 최고 고령자가 몇 살인지 아세요? 103세 할아버지. 100m에 나가요. 47초. 여러분, 103세는 이미 주님 만나셨거나 병원에 누워 계시나 눈만 깜빡깜빡해도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런데 그분은 매년 그 대회에 나오셔서 기록을 세우시는 거예요. 92세 할머니가 운동을 언제부터 하셨냐? 70세 다 돼서. 자녀도 키우고 손주까지 다 키웠는데 동네 체육대회에 구경 갔다는 거예요. 동네 체육대회 구경 갔는데 동네 체육대회니까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요 바톤 들고 좀 한번 뛰어만 달라고. 아니면 참가가 안 되면 탈락이니까 우리 동네를 위해서 여기 뛰어달라고. 그래서 70대 그냥 이렇게 해서 뛰어서 줬대요. 근데 물론 성적은 안 좋았는데 그렇게 뛰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나도 좀 뛰어볼까? 70대부터 뛰기 시작해서 92세에는 세계 신기록 보이자. 그 나이 때에 세계 신기록 보이자.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을 쫙 연구해서 데이터를 냈어요. 도대체 이분들의 건강한 이유가 뭐냐? 이 나이에. 공통점이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년에도 이 대회에 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가지고 1년 내내 자신을 절제하며 트레이닝하며 계속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 늙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 되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델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고 싶으십니까? 적어도 지난주에 저희가 미국에서 봤던 이 모습은 저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좌우를 떠나서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예요. 저희 주일학교에서요, 아이들끼리 나쁜 말을 하고 욕 같은 것만 배워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누가 화가 나가지고 때렸다, 그날 더 난리가 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된다고 저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한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거기에 무력으로 침입을 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이게 무슨 승리인 것처럼, 이건 좌우를 떠나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저희가 저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문화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바울 시대는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대는 안 그랬을까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하고 그냥
잘 친하게 지내서 로마가 주는 베네핏을 얻으면서 살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로마란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없애야 돼.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 등에 업고 와, 저분의 능력이면 로마 쿠데타를 일으켜서 없앨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죠? 둘 다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저희 인생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델이 되어준다는 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그들이 의로운지 끝까지 따져 물으셨어요. 바리새인이 됐던 서기관이 됐던 권력자가 됐던 상관없이 그들에겐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를 내시면서 그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에 대해서 계속 물으셨어요. 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한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그를 용서하셨고, 수많은 죄인들, 문둥병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희생하셨어요. 기꺼이 헌신하셨어요. 기꺼이 자기가 손해를 보셨어요. 이 모델이 계셔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신 그 방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이 땅에, 가치관이 양극화되고 있는 이 땅에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배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우쪽에 있는 사람도 좌쪽에 있는 사람도 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듯이 이제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모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모델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요, 교만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사는 생활 방식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18절부터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말한 대로 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활로 보여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로 하고 분쟁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교만하다라고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로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로만. 믿음도 말로만. 사랑도 말로만. 말로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요, 성경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저놈은 진짜 미워.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희에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도 저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형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든지,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따지며 물었듯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누가 내 어디까지의 범위가 내가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웃이나 형제임을 묻는다면 그건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너희 형제를 돌봤다면 누가 네 이웃이냐.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목사님도 지나가고 한국 사람인데, 정치가도 지나갔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그 한국 사람, 강도 맞은 한국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말로는 한국 사람이 형제라고 하지만 도대체 진짜는 누가 형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믿는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고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아직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형제를 사랑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해서 애써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만 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시절이 좋았다, 거기선 고기도 먹었다. 여러분,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 1세대 다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거 하시려고 40년 뺑뺑이 돌리셨어요. 여러분, 우린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더 이상 정인이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먼저 해야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사또자매와 양형제, 사또자매는 일본 분이고 양형제는 중국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분들을 우리 연말에 만나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내랑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니 10년을 넘게 산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을 케어한 적이 없는데 이 미국에서 왜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을 케어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들이 성경 공부하겠다고 덤벼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길이 열렸고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들었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제가 같이 나누다가 이 자매는 이사를 도와주고 하면서 이게 문이 너무 적어가지고 냉장고가 들어갈 수 없어서 냉장고 문을 다 띄고 난리를 치고 문을 넣었어도 이게 문이 이제 나무 있는 이 받치는 나무 있잖아요, 문틀에. 그걸 다 떼어야 되는 거예요. 떼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손재주가 있는 목사님하고 지금 3번째 갔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이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는 게 그걸 하루에 다 붙이고 말리려면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면 돼요. 아침 일찍 가서 아침부터 다 해가지고 패칭도 하고, 패칭이 말라야 되잖아요. 기다렸다가 또 패칭을 하고 기다렸다가 뭐 한 12시간 15시간 거기서 그냥 하루를 다 보내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패칭만 해놓고 장모님 갑시다. 왜요? 그래야 또 오지.
그날 한두 시간 얘기하면서 그 양형제한테 막 시덥지 않은 막 이렇게 농담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중국 분이 일본 분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쓱 묻는 거예요. 혹시 그 전에 일본 분 말고 다른 분도 사귀어 봤냐?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먼저 까시는 거예요. 내 옛날 여자친구는 일본 여자였다. 그게 까시니까 그분도 까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실은 나 옛날에 사귀었던 분은 한국 사람이었다. 남자들끼리 뭐 이상한 얘기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마음이 열리니까 이제 그 형제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공사해 주는 걸 보면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왔어요. 지난 토요일에는 가서 이제는 제가 사또자매하고 일본 분하고 이분이 하나님을 안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까지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이런저런 질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질문이 있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계획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아, 이 자매가 지금 되게 힘들구나. 되게 어렵구나. 제가 다윗의 예를 들고 예수님의 예를 들어드렸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제발 좀 나에게 치워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하셨다. 다윗도 내 원수들을 3대까지 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른다. 그런데 기억할 건 우리의 마음을 다 터놔도 되지만 그러나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 뒤에 붙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또자매를 만나주신다. 그렇게 계속 나누면서 이 목사님하고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자고 2020년 마지막 2021년 초에 우리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자. 목회가 바쁘고 힘들어도 저분들이 필요로 하다면 조금 우선순위를 바꿔서 저분들의 스케줄을 맞춰서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자.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누군가의 수고와 눈물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수고와 눈물로 그 기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저희들에게 임했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도 여러분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예수 믿어 정말 좋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몇 주 동안 한 번도 연락을 못 해본 일단 우리 교인들부터 한번 연락을 해보시죠. 그냥 연락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몸이 어떠신지, 누가 아프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여러분 저희도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픈 것들이 있잖아요. 교인이라 그래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시고 생명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저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게 진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장 읽으면 어때요? 한 장 읽는 거 같이 하면 되잖아요. 3장 읽는 거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일독하시는 거 아시죠? 그거 하면 되잖아요. 예, 혼자는 힘들어도 서로 좀 격려해 주면 되잖아요. 오늘 읽은 거 중에서 딱 한마디씩만 내 마음에 꽂힌 말 이렇게 한마디 쓰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면 되잖아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킨, 온 세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이 능력을 주님 누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돌보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모델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주님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시오. 정인의 문제 우리 문제입니다. 이 미국의 문제 우리 문제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